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이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므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이 병들었습니다. 그가 애굽 땅에서 살아온 지 17년이 되던 해이죠. 그래서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극진하게 사랑하는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곧 야곱의 손자 두 명을 데리고 아버지를 병문안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온다 하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그 힘든 병상에서 몸을 일으켜 앉아서 이 아들과 손자들을 맞아들이죠. 그리고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요셉을 축복하고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50장에 걸친 이 서사시는 이 믿음의 서사시는 48장, 49장을 하이라이트로 해서 야곱의 축복, 곧 요셉과 나머지 11명의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유언과 축복을 정점으로 해서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48장의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삶을 회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과 두 아들에 대한 특별한 축복,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으로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야곱과 같은 우리가 상황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야곱이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야곱의 이 행동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그의 첫 번째 믿음의 회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그때를 그의 삶의 첫 번째 회상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유언을 시작하면서 그는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루스는 베델이라고 하는 이 곳의 옛 이름이죠. 베델이란 이름은 야곱이 붙인 거예요. 전에는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벳 하면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올라 계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야곱은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생각해서 자신이 베고 누웠던 돌을 그 자리에 세워서 기념하고 기름을 부어 그 자리에서 약식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곳의 지명을 벳엘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야곱의 당대에는 아마 그 지명을 계속해서 루스라고 불렀겠지만 그러나 야곱의 유언을 듣고 야곱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던 그의 자손들은 야곱의 말을 따라서 그곳을 계속해서 루스라고 부르지 않고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은 루스라는 이름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믿음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베델이 된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때가 얼마쯤 됐을까요? 얼마나 전일까요? 애굽 땅에서 17년 살았거든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147세쯤 됐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지금 한 40세쯤 됐으니까 또 40세를 빼고 그가 또 바단 아람에서 한 20년 삼촌 밑에서 고생했잖아요. 그거 빼고 거기 외에도 성경에서 계수하지 않은 가나안 땅에서 산 세월들이 조금 있으니까 또 그 세월을 좀 보태가면 적어도 정말 미니멈 100년 전 일입니다. 147세에 100년 전 일을 떠올려서 생각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서 기억할 만한 사건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가 형하고 경쟁했던 일들,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자 했던 그런 것도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테고 그가 전쟁했던 일, 그가 살면서 참 어려움에 봉착해서 많은 정말 환난을 겪고 그가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는데 그의 인생에서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기억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기억은 바로 베델의 기억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삶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간 후에 그는 홀로 쫓겨나듯이 집에서 쫓겨나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과 가장 깊은 실패가 그의 인생에 있었던 그 순간 하나님은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한마디의 비난도 한마디의 책망도 한마디로 야곱을 향해서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다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모든 것이 이 베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극적으로 변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베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피부로 경험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제 내 인생은 여기가 거의 마지막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가장 먼저 떠오를 기억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가장 첫째 되고 중요한 기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기억입니까? 아니면 이태리에 오게 된 그 순간입니까? 아니면 결혼의 순간입니까? 어떤 순간일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기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품고 생각할 기억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약속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오늘 야곱의 표현을 들자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그보다 더 자세하게 그려져 있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으로 딱 압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12아들을 낳았고 12아들 중에 으뜸되는 아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장자인 요셉은 애굽 땅에서 재상이 됨으로써 말할 수 없는 큰 번영을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네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손들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큰 복을 받아서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은혜를 다 누리게 됩니다. 땅도 주셨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았고 가나안 땅에서 그가 낳은 70여 명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애굽 땅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도 하면서 그러나 아직 다 소유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합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그들이 반드시 가야 할 땅인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48장에서도 그 땅으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죽음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김열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쓰신 죽음을 기억하라. 책 제목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과 몸서리, 비통과 탄식, 좌절감과 절망, 상실감과 허무, 그러면서도 엄숙함과 장중함, 우리는 이것들을 죽음과 더불어서 경험한다. 더 이상 비길 게 없는 엄청난 감정의 복합체다. 죽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두려움과 몸서리, 비통과 탄식, 좌절감과 절망, 상실감과 허무래요. 네, 오늘 여러분 야곱의 죽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죽음에 비통과 허무와 탄식과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야곱의 죽음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물론 엄숙하고 장중함이 있지만 그의 삶에는 소망이 있고 그의 삶에는 감사가 있죠. 믿는 자의 죽음은 믿지 않는 자의 죽음과 완전히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절망이고 슬픔이고 탄식이고 몸서리쳐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하죠. 내가 살아왔던 147년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구나. 감사하다. 지금 현재를 봐도 참 감사하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두 아들을 내가 품에 안고 이렇게 축복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48장 전체에 깔려있는 야곱의 감정은 기쁨과 감사예요. 그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손들을 많이 낳아서 이제 49장에서 보여지겠습니다만 12아들을 한 명 한 명 다 축복하면서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은 소망이에요. 소망이 넘칩니다. 비록 가나안 땅을 떠나왔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죽음 앞에 섰지만 죽음 앞에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삶,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의 시간을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인생을 덧없이 생각하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았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인생은 다 허무하네? 인생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야곱은 죽음 앞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삶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신들의 자손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있지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들었고 그 들은 것이 인생의 하나씩 147년의 인생 동안 그대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 죽음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또 다른 관문이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유언은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 자손들을 향할 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야곱과 같은 그런 영적인 충만한 감정과 그런 놀라운 축복을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참 가치로운 인생입니다.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인생이죠. 역사 어느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가장 위대한 책에 기록된 평범하고도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가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는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이 경험했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셔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147년을 나를 길러주셨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니 목자라는 말이 빠졌습니다만 기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목자가 양을 기를 때 쓰는 히브리 단어를 썼기 때문에 다른 성경책을 보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로 그는 기억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다 어찌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손자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놀라운 경험을 내 아들도 하고 내 손자들도 하기를 이렇게 축복하는 거잖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축복한다고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지 않고 위에 서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이런 것도 다 복입니다만 그러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해야 진짜 축복입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고백하면서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기를, 이렇게 고백해야 진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축복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찌 복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축복이란 말은 빌축자에다가 복복자를 썼으니까 복을 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내가 내 능력, 내 지혜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능력을 너에게 주마, 내가 지혜로우니까 나의 지혜를 너에게 주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이란 비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너에게 베풀어지기를 라고 하는 게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빌 대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강복하시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모르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그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유산이죠. 이것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손들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것도 복입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우리 자녀들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도 복입니다만, 그러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힘은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될 때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참 믿음 좋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해 준다면 세상에서 지위가 어떻든 비록 가난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런 믿음의 권위, 이런 믿음의 축복을 믿지 않고 상실돼 버렸어요. 세상은. 그래서 세상은 돈이 진짜 복인 줄 알고, 이 세상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요 명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많이 줬습니다만, 그러나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재산을 물려준 아버지들을 봤어요. 수백억을 준 부모들도 봤어요. 근데 수백억을 유산으로 받아서 자녀들이 정말 감사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자녀들끼리 싸우고 결국 아버지의 제사도 안 드리겠다고 서로 막 그렇게 해서 정말 부끄럽고 슬픈 광경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 내 믿음의 고백이 축복이 되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팔을 엇갈려서 축복하게 됨으로써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원래 출생 순서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의 머리 위에 가도록 이렇게 얹었을 때 말이죠.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으로 밀고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립니다. 안수기도 받으려고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늙으니까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두 아들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입니다. 성경에는 눈이 어두워지면서 마음도 같이 어두워지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죠. 눈이 어두워짐으로 그의 영성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점차 희미해져 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눈이 어두워져서 야곱이 속이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만 야곱에게 모든 복을 다 주고 말아요. 두 아들인데 한 아들만 다 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남겨놓고 두 아들을 골고루 축복해야 되는데 그만 이삭은 눈이 어두워지니까 마음도 좀 어두워져서 그냥 한 아들에게만 축복을 다 주고 말죠. 그래서 에서가 와서 눈물로 호소하지만 에서에게 줄 복은 없어서 그를 축복한다는 게 그만 그 모든 축복이 다 저주가 되고 말죠. 육신이 늙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나이가 들면 늙어가게 돼 있고 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환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 놓으신 세상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이 영원한 세상을 파괴함으로써 시작된 하나의 순환이죠. 우리 육신이 늙어가는 것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지고 쇠해질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은 우리 육신이 쇠해지는 것을 슬퍼해야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쇠해지는 것을 슬퍼해야 됩니다. 야곱은 늙어서 눈은 쇠해졌으나 영은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데리고 와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야곱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처음부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육신의 눈은 그들이 보이지 않아서 이들이 누구냐 물을 정도였지만 그러나 영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아들인 줄로 알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중심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르우벤 지파가 사라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요셉 지파 대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들어갈 때 에브라임 지파는 놀랍게도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같이 야곱의 12아들과 같은 반열로 올라가면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네가 어찌 나를 떠나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갔을 때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부르시기까지 합니다. 에브라임은 큰 지파가 됩니다. 야곱은 영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손을 엇갈려 얹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므낫세를 복을 주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므낫세도 복을 받지만 그러나 에브라임이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될 것을 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피부의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늙어서까지 우리는 건강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 쇠하여도 영은 쇠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성을 기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의 세대를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육신이 쇠하는 건 모든 부모들이 똑같습니다. 어떤 부모는 늙어서 그 깊은 영성으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반면에 어떤 부모는 늙어서 욕심만 남고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어떤 원초적인 본능만 남아서 자식들에게 근심이 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그런 부모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할 일은 우리 육신이 늙어가는 것을 멈추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늦추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늙어서도 총명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우리의 영민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신앙생활에 힘써야 하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야지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곱의 일생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야곱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깊은 영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충성되게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하나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산 후에 우리도 야곱처럼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능력 있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